7월 3일 타이틀은 참 교회 회복.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코로 천천히 호흡을 들이키면서 아랫배에 풍선을 불듯이 불룩하게 숨을 들이키시고 잠깐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코나 입으로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끝까지 배를 안으로 꾹 누르는 그런 느낌으로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호흡을 통해서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절기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지금도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론으로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참 빛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으며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에 참 주인이 되었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해답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를 살릴 제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살릴 제자,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제자,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늘의 힘으로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이번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고 또한 그 제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시공초월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이며 천국 대사관이며 이 땅의 영적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또한 보이는 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함께 모여있는 보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교회가 있습니다. 완성된 승리한 교회, 이 세 종류의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문제는 우상화되고 복음 아닌 종교화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의 계획들로 다른 곳으로 결국 사단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는 데서부터 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요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인데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교회 회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회복인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본론으로 참 교회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보좌화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보좌화해라. 나를 회복해라. 내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보좌화가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정말 복음화가 안 되면은, 보좌가 안 되면은 갈등 속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은, 내 개인의 교회에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삶에 힘이 없는 것은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내 과거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가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현장에 오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9 세팅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237의 빛이 내 영혼에 임하게 하시오. 내 안에 있는 생기인 성령의 충만함과 에덴의 축복인 내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와 교회와 현장, 이 삶 전무후무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3시대, 이 시대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또한 렘넌트를 살리는 3시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좌와 그리고 또한 복음화될 때 성경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렘넌트 7명이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켰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보좌되고 내가 복음화될 때
두 번째, 보이는 교회를 보좌화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소대 마가다락방이 정말 보좌화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영적 흐름이 로마를 복음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런데 교회가 딴 것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3절에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와 구제운동과 율법으로 선행으로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너의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편집되고 또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설계할 때 그 말씀이 현장에 디자인되고 보좌화되는 그 흐름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237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 교회처럼 정말 시스템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오직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뜰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렘넌트들, 어린이를 살리는 이 세 가지 뜰, 이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는 현장 교회가 보좌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교회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에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도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 점술, 우상의 세력들을 꺾었습니다. 그 현장에 사탄의 세력, 그 잡고 있는 현장에 그 우상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꺾고 전도와 선교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도 만남의 축복을 통해 흑암을 꺾고 보좌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다마스카스의 아나니아란 제자가 그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현장 보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바울을 붙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절에도 가이사랴의 시몬이라는 그 제자가 그 현장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에도 바울이 가는 그 현장에 예비된 루디아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현장을 보좌화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좌하는 정말 구체적인 기도가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언약 잡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며 현장 교회에 대한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만남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팀사역이며 가정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교회가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전문교회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개인이 보좌화되고 교회와 현장이 보좌화할 때 생명 살리는 플랫폼 시스템이
나를 통해서 또한 현장과 교회에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앙을 막는 시스템인 워치타워. 정말 빛을 밝히는 내가 워치타워며 또한 내가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지역이 워치타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안테나로 내 자신이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현장 곳곳에 이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 곳에 시스템이 깔려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화되고 보좌가 될까. 한 주간 동안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강단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생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불이 체질돼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보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다면 이 교회를 놓고 또 목회자를 놓고 중직자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오직 24시 기도에 들어갈 때 그것이 교회를 보좌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에 정말 70제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 5천 종족의 중요한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깊은 묵상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 생각과 마음에 성취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서 24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길게 잠깐 쉬고 또한 깊게 호흡을 내뿜으시면서 깊은 묵상 속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